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 말씀. 그 뒤에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 곧 디베랴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니 큰 무리가 예수를 따라갔다. 그것은 그들이 예수가 병자들을 고치신 표징들을 보았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서 제자들과 함께 앉으셨다. 마침 유대 사람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 때였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서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모여드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말씀하셨다. 우리가 어디에서 빵을 사다가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예수께서는 빌립을 시험해 보시고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었다. 예수께서는 자기가 하실 일을 잘 알고 계셨던 것이다. 빌립이 예수께 이렇게 대답하였다. 이 사람들에게 모두 조금씩이라도 먹게 하려면 빵 200데나리온 어치를 가지고서도 충분하지 못합니다. 제자 가운데 하나이며 시몬 베드로와 형제가 아닌 안드레가 예수께 말하였다. 여기에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는 한 아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예수께서는 사람들을 앉게 하여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곳에는 풀이 많았다. 그래서 그들이 앉았는데 남자의 수가 5,000명쯤 되었다. 예수께서 빵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앉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물고기도 그와 같이 해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주셨다. 그들이 배불리 먹은 뒤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남은 부스러기를 다 모으고 조금도 버리지 말아라. 그래서 보리빵 5덩이에서 먹고 남은 부스러기를 모으니 12광주리에 가득 찼다. 사람들은 예수께서 행하신 표징을 보고 이분은 참으로 세상에 오시기로 된 그 예언자이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께서는 사람들이 와서 억지로 자기를 모셔다가 왕으로 삼으려고 한다는 것을 아시고 혼자서 다시 산으로 물러가셨다. 아멘.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또 여러 차례 설교도 들은 그런 본문입니다. 오병이어의 이적, 오병이어의 표징, 이렇게 제목할 수도 있죠. 복음서는 모두 4권이잖아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4권인데 앞에 3권을 가리켜서 공관복음이라고 합니다. 공관복음. 공통적으로 관, 본다. 이렇게 보는 관점이 비슷한 복음서가 마태, 마가, 누가 복음, 공관복음이라고 하죠. 요한복음은 보는 시각이 조금 다르다는 거죠.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조금 후대에, 요한 후대에 기록이 되었는데 기록할 때 예수님에 관해서 신학적으로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 오해되는 부분들 또 헷갈리는 부분들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 그런 목적으로 쓴 복음서가 요한복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하고 앞에 3 복음서는 조금 달라요. 질적으로 조금 달라요. 그런데 여러분 퀴즈 하나 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4 복음서에 모두 기록된 기적은 몇 가지일까요? 1. 1가지, 2. 2가지, 3번 없습니다. 네? 1번일까요? 2번일까요? 기적은 2가지죠. 2가지. 첫 번째 기적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오병이어의 기적이고 2번째 기적은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신 사건. 그 2가지가 4복음서에서 공통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놀라운 기적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병이어 기적은요, 오늘 본문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71절까지 이어지고 있어요. 요한복음이 21장까지 있는데 가장 긴 장이 6장인데 71절까지 있어요. 요한복음 7장 한 장 읽으려면 시간이 좀 많이 걸려요. 그런데 이 흐르는 주제는 공통적으로 딱 집약이 돼요. 그게 뭔가 하면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신 생명의 빵이다.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71절까지 쭉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 시작 부분이 오늘 본문이라는 거예요. 신학적으로도 깊이가 있고 또 흥미진진한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살펴봅시다.
예수님은 이미 많은 표징을 행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큰 무리가 따라다녔어요. 표징, 자주 사용하는 단어는 아니죠. 표징, 표적 이렇게 사용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기적하고는 조금 다른 의미가 있어요.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일반적이지 않은 일을 기적이라고 하잖아요. 성경에 나오는 이 표징, 표적이라고 하는 의미는 기적이긴 한데 그 기적 안에는 뭔가 중요한 의미와 표시가 있다는 거예요. 단지 놀라운 일이 아니고 그 일을 통하여 뭔가 밝히고자 하는 의미가 있다. 그게 뭐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오신 생명의 떡이다. 이런 중요한 의미를 가진 기적이 표징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이전에도 많은 표징을 일으켰기 때문에 큰 무리가 따라왔는데 얼마나 따라왔느냐? 10절 하반절에 보면 남자만 5,000명, 남자만 5,000명, 여자와 아이와 또 어르신들까지 합치면 대략 한 2만 명 좀 되지 않겠는가? 2만 명이면 대단히 많은 사람입니다. 인원이 2만 명이면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사직 야구장에 가면 야구장에 가득 사람이 차면 한 2만 몇천 명 들어온대요. 앉아 있을 때는 모르는데 경기가 마치고 사람들이 나오면 끝도 없이 나와요. 가득 차 있을 때는. 2만 명이면 얼마나 많은 사람인지. 그 모여든 무리들을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셔서 말씀을 가르치시기도 하고 또 중간중간에 병든 사람을 막 고쳐주셨다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골고루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근데 얼마나 흥미진진했겠습니까? 흥미진진했어요. 그 당시 사람들은요, 재밌는 일이 별로 없어요. 어제나 오늘이나 생활이 똑같아. 일어나서 하는 일 똑같고 막 다 똑같아요. 텔레비전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영화를 보러 가는 것도 아니고 유튜브가 있는 것도 아니고 드라마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똑같아. 하루하루가 다 똑같아. 그런데 이날은 얼마나 재미가 있었겠습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보고 싶어하는 예수님을 직접 보면서 말씀을 다 듣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권위가 있다 했거든요. 예수님의 말씀은 저의 설교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조는 사람이 없어요. 눈이 동그랗게 해가지고 다 듣는 거죠. 뿐만 아니라 중간중간에 병든 사람을 막 고쳐주는 거예요. 안전뱅이도 일으키고. 그러니까 모여든 사람들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다 집중해서 보고 있는 거예요. 다른 복음서의 상황을 보면 이 사람들은 오후에 모인 게 아니고 아침 일찍부터 모인 거예요. 아침 일찍부터 왔지만 하루 종일 너무 재밌는 거예요. 신기하기도 하고. 그런데 시간은 흘러서 날이 저물었어. 어두워졌어. 그래서 예수님은 빌립에게 테스트하는 양으로 우리가 어디서 빵을 사가지고 이 사람들을 좀 먹일 수 있을까?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이 빵 사 먹이는 이야기는 예수님이 먼저 하신 게 아니고 제자들이 먼저 했어요. 사실 다른 복음서 이렇게 종합적으로 보면 그래요. 제자들이 먼저 날이 어두워지니까 예수님, 이 재밌는 집회도 좋지만은 이 사람들이 지금 배도 고프고 날이 어두웠는데 빨리 이 마을들로 보내가지고 숙소도 좀 해결하고 배가 고프니까 제각기 먹을 것을 사 먹도록 보냅시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러면 너희들이 먹을 걸 줘라. 이렇게 한 거예요. 2만 명이나 모여 있는데. 그래서 제자들이 다시 예수님한테 이야기하길, 예수님, 이 빵을 200데나리오너치를 사도 요즘 돈으로 치면 한 3천만 원, 4천만 원 정도 돼요. 3천만 원어치 빵을 사도 모자랍니다. 모자라. 그걸 살 데도 없고요. 빨리 보내는 게 상책입니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 제자들로서는 상당히 당황스러웠겠죠. 200데나리온 돈이 있어도 빵을 그만큼 살 수가 없어요. 우리 동네에 제과점 다 돌아다니면서 빵 다 사와 보십시오. 3천만 원어치 되는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와중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가복음 6장 3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에게 빵이 얼마나 있느냐? 가서 알아보아라. 너희에게 빵이 얼마나 있는지 가서 알아보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돌아다녀 봤겠죠. 그 대표로 안드레가 와서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오늘 보면 6장 8절 9절에 보면 제자 가운데 하나이며 시몬 베드로와 형제가 아닌 안드레가 예수께 말하였다. 여기에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 오병이어를 가지고 있는 한 아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보리빵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진 아이가 하나 있긴 한데 이게 대책이 되겠습니까? 하는 이야기죠.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또 뭘 시켜요? 사람들 앉게 해라. 여러분, 이 오병이어의 이적을 사복음서 골고루 한번 읽어보시면 조금 신기한 부분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 하면 예수님이 자꾸 제자들에게 뭘 시킨다는 거예요. 사람들 앉게 해라. 앉으라고 말해라. 앉으라고 말해라 하고 그리고 예수님 빵을 들고 감사 기도를 한 후에 제자들에게 줘요. 제자들에게 줘서 그걸 또 나눠주게 해요. 그 다음에 물고기도 감사 기도하고 또 제자들에게 줘요. 그걸 또 나눠주게 해요. 그렇게 해서 모두 배불리 먹은 후에 부스러기가 많잖아요. 그걸 또 제자들을 시켜가지고 너희들 이거 거두어라. 버리는 것이 없게 해라. 이렇게 시킨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오병이어의 표징을 보여주셨는데 이건 왜 보여주셨느냐? 이건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와 자기를 대비시키기 위해서 이 일을 하셨어요. 시청각 교육으로. 그에 대한 설명이 요한복음 6장 35절 이하의 말씀이 나오는데 한번 보십시오. 자막에 나오는 거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생명의 빵이다. 내게로 오는 사람은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요 나를 믿는 사람은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너희의 조상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다. 그러나 하늘에서 내려오는 빵은 이러하니 누구든지 그것을 먹으면 죽지 않는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이 빵을 먹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빵은 나의 뭐라고요? 살이다. 그것은 세상에 생명을 준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단지 배고픈 무리에게 한 끼 식사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게 아닙니다. 이 이적을 통해서 예수님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빵이라는 걸 증거하기 위해서 이 일을 하신 거죠. 그리고 이 빵은 나의 살이다고요. 나의 살.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곧 십자가에 매달려서 나의 몸을 찢을 것인데 찢어진 나의 몸이 너희에게 주는 생명의 빵이다. 그 교훈을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이 표징과 위대한 가르침이 이름 모를 한 아이의 오병이어에서 시작됐다는 거죠. 이걸 우리가 좀 마음에 좀 잘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시켜서 사람들에게 빵이 얼마나 있느냐 가서 알아보라고 시켰죠. 그래서 제자들은 무리들 사이로 막 갔어요. 우리 성찬식 할 때 장로님들이 막 이렇게 빵을 들고 다니는 것처럼 사람들 사이로 막 가가지고 물었어요. 먹을 거 있는 사람 있어요? 혹시 음식 있는 사람 있어요? 손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알아보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이 알아보라 하시는데 혹시 음식 있는 사람 있습니까? 먹을 거 있는 사람 있습니까? 막 돌아다녔어요. 그런데 아무도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사람은 2만 명이나 있는데 아무도 대답을 안 하고 이 아이 외에는 아무도 대답을 안 해요. 먹을 걸 아무도 안 내놔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먹을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2만 명 중에 이 아이 외에는 한 사람도 더 없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아이가 먹을 걸 좀 가지고 있었다면 모두는 아닐지라도 더러 음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왜 안 내놨을까요? 왜 안 내놨을까요? 1. 자기 혼자 먹으려고. 2. 그걸 내놔봐야 이 2만 명이나 되는 사람에게 소용이 없으므로. 몇 번이겠습니까? 2번입니다. 물론 1번도 있겠죠. 저같이 좀 약은 사람들은 내 혼자 먹어야지.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은 음식이 있었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거 내놔봐야 소용이 없다. 코끼리 비스켓도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게 판단한 겁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달랐어요. 이 아이는 자기가 가진 보리빵 5개, 물고기 2마리, 이 작은 음식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소용이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고, 예수님이 알아보셨다니까, 알아보라 하셨다 하니까, 예수님이 좀 찾아보라 하셨다고 제자들이 다니니까 손을 들은 거예요. 손을. 예, 저에게 보리빵 5개, 물고기 2마리 있습니다. 내놓은 거예요. 이 아이는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이 아이는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이걸로 많은 사람들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나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병이어가 이 아이의 손에 그대로 있었다면 이 아이가 그냥 허기를 면하는 걸로 끝이에요. 혼자 허기를 면하는 걸로 끝입니다. 그러나 이 아무 소용없을 것 같았던 이 오병이어가 예수님의 손에 들렸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2만 명이 먹고도 12광질에 남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2만 명이 먹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은 이 오병이어의 이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는, 자기의 몸을 찢어서 생명의 떡으로 내어주실 것이라는 이 시청각 교제에 이 아이의 오병이어가 결정적으로 사용됐지 않습니까? 영광스러운 일이죠. 영광스러운 일. 이 아이는 자기가 내놓은 빵이 어디에 어떻게 쓰일지 전혀 몰랐습니다. 이렇게 사용될 줄 알았겠습니까? 몰랐습니다. 다만 예수님이 알아보라 하더라. 예수님이 찾는다 하더라. 예수님이 필요하다 하더라. 그 말 듣고 그냥 내놓은 거예요. 아주 단순했습니다. 단순했습니다. 예수님이 찾으신다면 이거라도 내놓지 뭐. 그런 마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이에게 있었던 이 순수하고 단순한 헌신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큰 걸 내놓아야 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큰 거 내놔도 돼요. 그러나 주님이 원하신다면 작은 것도 관계없습니다. 내가 보기에 그럴듯한 것이 아니어도 됩니다. 내가 보기에 좀 다른 사람 앞에서 면이 설만한 것 안 되어도 괜찮습니다. 이걸로 무슨 도움이 되겠나 싶어도 상관없습니다. 내 손에 있을 때는 정말 작은 것에 불과하지만 이걸 주님의 손에 맡겼을 때는 크고 놀랍고 영광스러운 일에 사용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일전에 어느 목사님이 저에게 한 줄 묵상을 보내주셨어요. 야, 그걸 아침에 받아 읽고는 얼마나 은혜가 되고 용기가 됐는지 모릅니다. 그 묵상의 내용, 우리는 작은 갈대 상자를 준비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방주같이 사용하십니다. 자막을 한번 보여주시면 눈으로도 한번 보면 좋겠어요.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작은 갈대 상자를 준비하지만. 아멘. 요게벳이 만든 갈대 상자를 이야기하는 것 같지 않아요? 자기 아이 하나 살려보려고 준비한 그 갈대 상자, 그걸 통해서 방주처럼 사용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죠. 놀랍고 멋진 말씀입니다. 소망이 생깁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게 보잘것없어 보여도 하나님 손에 들리기만 하면 얼마든지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겠구나.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아이뿐만 아니고 안드레도 참 귀하게 보입니다. 안드레가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하죠. 제자 가운데 하나이며 시몬 베드로와 형제가 아닌 안드레가 예수께 말하였다.
여기에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는 한 아이가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묘합니다. 이 말이 묘해요. 여기에 뭐가 있다고요?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다는 말을 했습니까? 그걸 가진 아이가 있다고 했습니다. 아이가.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하고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는 한 아이가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건 차이가 있어요. 달라요. 실제로 원어 성경에 보면 이 동사를, 비동사를 단수로 쓰고 있어요. 단수. 아이에게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오늘 뭐 설교 내용에 깊이 들어갈 건 아니지만 안드레가요 빵하고 물고기를 쏙 받아가지고 그걸 예수님한테 자기가 가져온 게 아니에요. 아이를 내세운 거예요. 아이를. 이것도 우리가 마음에 좀 담아두어야 할 그림입니다. 여러분. 무엇인가 누군가의 섬김과 헌신을 격려해주고 칭찬해줘야 됩니다. 그걸 가지고 내가 면을 세우든지 그렇게 하기보다는 그 사람을 격려해주고 또 주님께로 인도해주고 또 세워주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자, 그거는 그 정도로 하고요. 한 아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기서도 사실은 단수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아이에게 집중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안드레가 자기 선에서 판단하고 결정을 내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안드레가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은 아니에요. 지금 현재로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자기가 최종 결정권자가 아니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분명히 자기가 보기에는 이 보리떡 5개 가져가서 별 소용이 없을 것 같아. 도움이 안 될 것 같지만 그래도 예수님께 말씀을 드린 거예요. 말씀을. 예수님이 보고 결정하시도록. 아이가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딱 처음에 내놨을 때 안드레가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 야야, 네 마음은 갸륵하지만은 넣어둬. 요새 말로 하면 넣어둬. 요거 가지고 너 나중에 먹어. 이건 도움이 안 돼.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그렇게 하지 않고 이게 도움이 되고 안 되고는 예수님이 결정하실 일이다. 그래서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 앞에 온 것, 이걸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돼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교회의 일에 또 주님의 일에 섬길 때에 이건 안 돼. 그건 소용없어. 그거 해도 소용없어. 이렇게 성급하게 판단하지 맙시다. 내가 보기에 말도 안 되는 것 같고 계산을 해봐도 효과가 별로 없을 것 같아도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면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찾으시는 일, 예수님이 원하시는 일이면 하는 것. 그걸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내 계산이나 판단이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시느냐, 예수님이 기뻐하시느냐, 그거죠. 계산이 빠른 사람은 그 계산만큼만 보게 됩니다. 계산이 빠른 사람은 오병이어를 볼 때 요 정도는 아이 한 끼 식사, 그걸로 끝. 판단이 빠른 사람은 이 제자들이 그랬죠. 사실은 처음에. 날이 저물었으니 빨리 이 사람들이 마을로 가서 제각기 스스로 음식을 사 먹도록 하는 게 빠른 판단이잖아요. 합리적인 판단입니다. 그러나 계산은 모르겠고 예수님이 하라고 하시니, 예수님이 알아보라고 하시니, 예수님이 찾아보라고 하시니 거기에 순종하여 별거 아니지만 내놓는 거, 이게 이 어린아이의 믿음입니다. 그랬더니 오병이어로 배불리 먹고 2만 명이 배불리 먹고 12광주리에 차도록 거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은 왜 자꾸 제자들에게 무엇을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라고 시키고 있느냐? 여러분, 이 병행 본문들을 한번 찾아서 꼼꼼하게 한번 읽어보십시오. 예수님이 제자들은 뭐 자꾸 하라고 그래. 빵이 얼마나 있는지 가서 알아봐라. 빵 5개 가지고 오니까 사람들에게 앉으라고 말해라. 오늘 한번 보실까요? 10절을 보면 예수께서는 사람들을 앉게 하여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예수님 지금까지 뭐 2만 명 상대로 설교도 막 했잖아요. 그러면 앉으시오! 다 앉으시오! 큰 소리를 하면 다 앉을 수 있어요. 예수님이 굳이 제자들에게 사람들을 앉게 하여라 시켰어요. 그리고 빵을 나누어 줄 때도 오늘 본문엔 그게 조금 약하게 나와 있는데 다른 본문들을 보면요,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빵을 제자들에게 주어서 나누어 주게 해요. 물고기도 제자들이 나누어 주게 해요. 남은 것을 거두는 것도 제자들, 너희들 가서 거두어라.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제자들한테 자꾸 시키는 거예요. 왜 이러셨을까? 예수님 시켜 먹기 좋아하시는 분인가? 가끔 집에서 아이들이 저에게 이렇게 해요. 아빠는 안 하고 자꾸 우리 보고 시킨다고. 나는 저거 모르게 하는 일이 있어요. 근데 저거는 몰라서 그렇지. 오해를 그렇게 하는. 예수님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 저는 사실 또 내가 하기 싫어서 시켜 먹는 것도 있긴 있어요. 예수님은 시켜 먹기 좋아하셔서 그런 게 아니고 기회를 주는 거예요. 기회를. 주님의 일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일에 동력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자꾸. 경험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하지 않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셨어. 이제 제자들은 밖에 나가서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막 열심히 전할 것 아니에요? 그때 막 전할 때 만약에 이날에 예수님이 제자들은 딱 앞자리에 쭉 앉아가지고 직관, 예수님이 설교 듣고 병 고치는 거 보고 빵 가지고 나눠주고 다 먹이는 거 보고 그냥 보고 듣기만 했다면 나가서 전할 때 힘이 좀 딸려요. 그렇지 않고 우리가 사람들에게 사이에 들어가가지고 음식 있어요? 음식 있어요? 물어보기도 했고 한 아이를 데리고 오기도 했고 예수님이 축복기도 하신 후에 빵을 나눠줄 때 우리가 직접 다 나눠주었고 물고기도 나눠주었고 남은 거 거두는 거 우리가 다 했잖아. 한 명이 하나씩 큰 광주리 들고 다 주워 담았잖아. 이 일을 자기들이 경험한 상태에서 이야기하는 거하고 다르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래서 이 제자들에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남자들이 앉아가지고 이야기할 때 재밌게 하는 이야기가 주로 무슨 이야기입니까? 군대 이야기. 자매들은 듣기 싫어하죠. 군대 이야기. 또 군대에서 뭐한 이야기? 축구한 이야기. 이야기 막 하는데 그런데요. 축구 이야기를 한다 쳐요. 근데 내가 군대에 있을 때 축구를 잘 안 해봤어. 늘 앉아있기만 했어. 그러면 축구 이야기 재미가 없어. 신이 안 나요. 김일병 축구 잘하대. 이런 소리는 재미가 없어. 자기가 뭐 잘하든 못하든 연병장이 쫓아다니고 무릎도 까지고 막 혼나고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은 이미 입에 침을 튀기면서 신나게 실감나게 이야기하지 않겠어요? 제자들도 마찬가지. 얼마 전에 월드컵이 끝났는데 혹시 뭐 경기 한번 보고 오신 분 있으세요? 직접 가서 멕시코나 미국 가서 보고 오신 분 있으면 아마 뭐 이렇게 떠들썩했겠죠. 그 관중으로 보고 와도 떠들썩해요. 한숨만 교회가 떨썩떨썩. 그런데 직접 그 경기에 뛴 선수라면 여러분이 얼마나 더 실감나게 신나게 이야기하겠습니까? 제자들에게 그런 기회를 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은혜 받을 기회, 복 받을 기회를 예수님이 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일에, 교회의 일에, 또 복음을 전하는 일에 무엇이라도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헌신하고 섬기고 있다면 복받은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복받은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저 사람은 별로 안 하는데 내만 이렇게 2개, 3개 짐을 지고 있네. 그렇게 생각할 일이 아닙니다.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어린 아이가 오병이어를 무슨 영문인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원하신다니까 내놓는 그런 마음으로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헌신이 대단한 것이 아닐지라도 그것이 주님의 손에 들리기만 하면, 주님이 사용하시기만 하면 놀랍고 영광스러운 일에 쓰임받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내 섬김이 대단하다, 큰일이다 싶은 정도면 말할 것도 없죠. 하지만 그것 좀 착각일 가능성이 커요. 내가 생각할 때 대단한 헌신이라 싶어도 주님 보실 때는 돛진 개찐입니다. 물고기 5마리나 6마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름 성경학교가 오늘까지 진행되고요. 단기 선교도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청년들도 수련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시간 조정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이고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뭔가 손이 많이 가요. 섬김이 필요해요. 그렇게 다 섬기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그 섬김을 기억하고 칭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여름 사역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저마다 맡은 일에 연중 주의 일에 섬기고 있지 않아요? 기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기쁘게. 내가 이렇게 섬기고 있긴 한데 이게 뭔가 좀 신통치 않은 것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 열매가 별로 없어 보이는 경우도 있어요. 별로 소용이 없는 것 같아. 이 교회에, 주님의 일에 나는 섬긴다고 하는데 이게 별 소용이 없어 보이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지 않아요? 손에 잡히는 게 별로 없어도요. 이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아닌가 그것만 보면 돼요.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냐 아니냐 그것만 보면 됩니다. 그 섬김이 크든 작든, 그것이 드러나든 나지 않든, 열매가 당장 맺히든 맺히지 않든 기쁨으로, 기대함으로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이라도 예수님의 손에 드려지기만 하면 기쁜 일이고 기대되는 일입니다. 나의 섬김이 작은 갈대 상자, 바람만 한번 세게 불면 넘어질 것 같은 갈대 상자처럼 작아 보여도 그걸 주님이 붙잡으시면 방주와 같이 사용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섬김이 이 아이가 드린 오병이어만큼 밖에 안 되는 것 같을지라도 주님의 손에 들리면 2만 명이 먹고 남고 복음이 전파되는데 귀하게 사용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즐거이 기쁨으로 합시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기장교회가 건축을 했어요. 건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어요. 제가 초등학생이니까 건축 헌금을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했을 것 같죠? 근데 안 했어요. 했으면 좋을 뻔했는데. 제가 그 당시에 헌금하는 사람들, 제가 장부를 본 건 아닌데, 옆에 아이들 이야기하는 소리를 들으니, 저보다 나이가 3살이나 어린 김상범이라는 친구가 교회 벽돌, 자기 용돈 모아가지고 벽돌 몇 개 값을 냈다는 거예요. 헌금을 했다는 거예요. 그거 듣고 내가 했어야 되는데. 여러분, 그 벽돌 그거 몇 개 안 되죠. 그거 없다고 예배당 못 짓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그걸 얼마나 귀하게 보셨겠어요. 코 묻은 돈으로 드리는 벽돌값. 아직까지 저에게 은혜로 남아있어요. 그리고 제가 중학교 다닐 때입니다. 교회 동생이 여자아이인데 필리핀에 단기 선교를 다녀왔어요. 그 당시에 단기 선교 가는 게 쉽지 않은데 다녀와가지고 오후 예배 때 특송을 하는 거예요. 혼자. 은혜 받은 것을 나누면서. 그때 무슨 찬송을 했느냐? 지금으로부터 40년도 더 된 일입니다. 우리 예배 전에 찬양했던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그거 제가 처음 들어본 찬양이거든요. 그 아이 이름이 아직도 기억이 나요. 구수진이라고.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이 찬양을 하는데 은혜가 되더라고요. 감동이 되더라고요. 40년이 지나도 은혜로 남아있는 그것이 그 학생의
크지 않은 헌신이잖아요. 뭐 간증하고 특송하는 큰 헌신은 아니잖아요. 그것이 사라지지 않고 가슴에 남아있는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작은 헌신, 그거 됐다. 옆에 사람이 그거 별 도움이 안 된다. 이렇게 할 만한 헌신이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기억하시고 영광 받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쁘게 주님의 일에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거, 기쁘게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